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입으로 내가 세상에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 예수로 충만함으로 참된 평안과 승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속상한 사람이 있고 원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지 않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얻고 평화를 지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10장 35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짧으니까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담대함이라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담대라는 말은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 오장 중에 하나, 육부 중에 하나를 합한 단어인데요. 담은 쓸개, 우리가 아는 쓸개. 그래서 담즙이라고도 불리기 위해서 쓸개즙을 얘기하죠. 담대의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쓸개가 크다, 담이 크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쓸개에 대해서 많이 요즘 이거 수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요즘 좀 건강이 많이 해쳐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쓸개는 본래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 농축하는 주머니로 소화를 돕는 역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럴 때 보통 위, 간, 담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서양 의학에서는 쓸개에 큰 의미를 사실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의학은 모든 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간과 담을 결단력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간 그리고 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표현들 좀 이따 나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학에서 오장육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장과 육부가 있는데 오장이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그리고 신장 이 5가지 내장을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오장이라 부르고요. 육부라고 할 때 육부가 쓸개, 지금 말하는 담이죠. 그리고 위, 그리고 대장, 그리고 소장, 삼초가 들어가는데 삼초는 어떤 장기는 아니고 장기와 장기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말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한의학에서만 존재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삼초라는 장기는 없고 쓸개, 위, 대장, 소장, 삼초 그리고 방광까지 말해서 육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오장에 대표되는 게 간장 그리고 육부에 대표되는 게 쓸개. 그래서 이 간과 쓸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중 간과 담은 연결지어 생각하는데 간과 담은 오행 중에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대요.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봄날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활력과 힘을 주는 구실을 하는
기관이 바로 간과 담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몸의 모든 근육이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고 이래서 이제 중요한 기관이 됐는데 정신 활동의 요소인 혼이 머물러 있는 것.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 의학을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인데 정신은 어디 있다고, 혼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머리 아닌가요? 그렇죠? 우린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양의 사상은 가슴. 네.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슴 쪽을 집중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과 담이 약하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겁내게 되고 간과 담이 강하면 두려움이 없고 주눅들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뭐가 건강한 거죠? 간이 건강하고 담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간과 담이 건강하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익숙한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익숙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작다고 얘기하죠? 간이 작다고 그러죠. 또 뭐를 졸인다고 그러죠? 간을 졸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가 부었다고 그러죠? 간이 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떨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간 떨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얘기죠. 간이 그거밖에 안 되냐? 간이 졸여졌다. 간이 부었네? 이거는 좀 무식한 사람 얘기하는 거. 간 떨어질 뻔했네. 깜짝 놀랐다는 뜻이죠. 반면에 또 간을 중심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간과 담을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서늘했다.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하죠. 간담이 서늘하다. 깜짝 놀랐고 놀랐다는 뜻이죠. 또 간도 쓸개도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 그만큼 정신작용을 말하는 간과 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요소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화를 내서 기가 거슬러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면 간담을 손상시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꽁 하고 째째한 사람들, 분노의 감정과 간과 담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담력이 있다, 대담하다라는 말도 담자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할 땐 쓸개가 크다라는 말보다 혼이 강하다, 정신이 강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담대하다라는 말을 성경은 크게 제가 찾아본 거는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10가지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재미난 건 이 담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용기 있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걸 하면 사람들이 담대해진대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담대함을 얻는 방법 1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전하게 됐는데 이 담대함을 얻게 된 동기가 뭘까요? 거기다 줄쳐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4장에서는 기도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거는 확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음이 우리는 두렵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다 두렵죠. 예. 죽음은 싫어요. 근데 더 정확히는 죽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아프게 죽을까 봐 싫은 거죠. 그냥 똑같하고 죽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죽는 게 아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소망이 있거든요. 무슨 소망이죠? 네, 그게 하늘 소망인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었고 그래도 고난을 겪고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까지 그 뭐까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인가 라는 당당함이 우리의 소망, 담대함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도 재밌어요. 세 번째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같이 읽어보죠. 말씀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한번 찾아보죠. 간구하는 날 그리고 주께서 응답. 그건 뭘까요? 기도 응답이죠. 예. 단지 기도만 했을 때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의 기준? 내가 구원받았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예수 믿고 됐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기도 응답이 누적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그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응답을 다른 말로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부터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기도응답이라고 바꿨다. 모든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어요 라고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라고.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담대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가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있어요. 담력을 가지게 됐대요. 뭐 때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내 뒷배가 있다는 거죠. 뒷배가. 내가 뭔 일을 해도 나를 지켜주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용납해 주시고 내가 잘하지 못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다섯 번째 조금 더 재밌어지는데요.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잠언 2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의인이 그쵸? 의로움 때문이죠. 뭘 해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할까 봐 두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죄진 사람들이 옛날에 경찰만 봐도 괜히 무서웠잖아요. 뭐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만 보면 예전에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 신학생들 그 조심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횡단보도 잘못 걷어도 딱지 끊었잖아요. 그래서 밤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 가서 뭘 좀 사러 나갔는데 길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후다다닥 건넜는데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나고 싹 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일로 와보래. 그때 횡단보도 잘못 건너면 꽤 비쌌어요. 사실은 그게 교통신호 위반했다고. 야, 그 싼 거 끊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담배 꽁초 버린 걸로 끊어줘갖고 그래갖고 조금 난 신학생인데 이 담배 꽁초 이게 거울 벌금이 나와버렸잖아요. 그건 10,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금 난처했던 경험이 있는데 경찰은 일단 부르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괜히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내가 잘못이 없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의인이라면 담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거는 뭐 명확하네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은 거죠? 예수의 피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당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교회당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야 되는데, 그쵸?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좀 어렵고, 그런 예배당 나중에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예배당. 겸손해지는 예배당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네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면 어떻게 담대히 하는 것을 담대히 알리게 될까요?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중보기도죠.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힘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요. 더 정확히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그런 걸 느껴요. 교회가 작은 교회 시작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걸 가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경험되는 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 중에 참 재미난 경험이 제가 본부에 있을 때인데, 육군본부에서 군생활 할 때인데, 그때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더 정확히는 참 그때 당시에 생각해도 참 어린애 같은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도망간 것처럼, 그나스로 도망간 것처럼, 이거 굳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나 잡아가 봐요 라는 어떤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나는 교회를 안 가리라 생각을 했다가 군정병이 되면서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약오르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게 다시금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방언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신앙이 많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방언기도 자체도 저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부터는 또 움직여야 되니까 저녁 12시에 기도를 했어요. 딱 12시 땡 하면 소요배술로 내려가서 소요배술에서 기도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뭐 따로 기도라는 건 없고 지금도 똑같지만 그냥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따지듯이 했어요. 조목조목. 왜 나를 신학을 시켰으며 왜 여기 오게 했으며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원칙이 뭐냐면 절대 방언으로 기도 안 한다. 왜?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다 내 생각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을 수가 없네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고서 다음 날도 역시 이제 앉아서 절대 방언 안 한다.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또 방언이 계속 나와요. 입에서 이게 우리말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막아져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나? 권사님 두 분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되게 안쓰럽더래요. 젊은 병사 하나가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뭐라고 쭝얼쭝얼 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죠. 저 청년이 방언으로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이게 중보기도의 심이라는 게 그래서 참 재밌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줄 때 그 결과는 몹시 다른 결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기보다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고 낙서장 드리는 거에 좀 적어 놓으시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담대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물정,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앞서 말씀드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기대할 수 있으니 나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좀 더 재밌게 나옵니다. 표현이 참 재밌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기는 제가 임의로 좀 적은 단어인데 각성이라고 적었어요. 깨어라는 단어에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이 깨어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답답해요. 기도할 때 그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육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내가 육신으로 기도할 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맑아져요. 맑아진다는 표현이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제 경험상의 단어로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육신으로 기도하면 몸이 무거워요. 한없이 무거워요. 그 짐을 내가 덜어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면 가벼워요. 훨씬 기도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느낌으로 여러분이 좀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답은 어쩔 수 없어요. 앉는 시간이 오래여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이어야 되고 반복적일 때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까요? 의로 인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이 내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실수가 아닌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그래서 당당하게 일본 순사들 앞에서도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일에 실수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눅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의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10가지의 담대함의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10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담대해지는 이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에 연결이 되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깨어나고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 내서 용기 내서 내 유익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당당히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0장 35절은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설명한 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에 함께 연결될 얘기가 있겠죠. 너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뜻이겠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건 왜 그랬을까요? 시브리 기자의 당시 상황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던 시간들. 그때마다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내 이 고난 앞에서 그 담대함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했으나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선포한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다?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큰 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첫째는 큰 보상이라고 큰 상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경주를 상징했던 단어죠. 그래서 경주를 마치고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처럼 너희의 담대함이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는 환난 중에서 믿음을 견고히 한 이들에게 주는 보상. 네.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눅들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의 담대함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질문처럼 나는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지는 않은가? 소망이 없지 않은가?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각성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의로 인한 고난을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내가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담대함, 그 담대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란 단어, 충만이란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